우리 그동안에 계속 신명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27장까지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오늘도 십계명에 대해서 읽었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부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계명을 주실 때 두 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중에 이제 두 돌판으로 주셨는데, 자, 첫 번째가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제 우리 다른 신을 두지 말자라는 것이죠. 이 다른 신에는 꼭 뭐 부처, 상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돈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명예도 될 수 있고요. 진로도 될 수 있고요. 자녀도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지만 하나님보다 애가 먼저가 있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있고요. 이러면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자. 따라서 하시죠. 입이 짝짝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지키자.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마지막. 안식일을 잘 지키자. 주일 성수가 그래서 중요하다. 지난 시간 얘기했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일어날 일이고, 좀 더 확장하면 우리의 주간의 삶조차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10가지 중에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 속에서 이웃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부모님 공경하자. 자, 우리나라 효서상종 얼마나 우리나라 좋아요, 그죠? 뭐 많이 희석됐지만 요즘에 동의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봐온 유대인들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인데 그들의 제 생각에는 3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이분들은 이걸 계명으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계명으로서 그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철저히 나타나요. 요즘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흐트러졌죠.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인 것으로 거의 뭐 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만 한다. 부모님 공경은 계명이고 우리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자, 6번째로 따라서 하시죠. 살인하지 말자. 당연히 안 하죠. 라고 생각하지만 죽이고 싶어. 이 자체가 예수님은 이게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 잘 추스리시고, 자, 따라서 합시다. 간음하지 말자. 넘어가고요. 도적질하지 말자. 거짓 증거하지 말자.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자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탐심을 물리치자. 주변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싶은 거 실제로 가져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5가지, 5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이 6가지의 모든 것들이 난 이거 안 했으니까 나는 세상 사람 사랑했어. 말이 될까요? 그죠? 나 부모님 공경 잘하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웃사랑 나 다 끝났어. 정말 그럴까요? 뭔가, 그죠?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죠. 그죠? 뭔가 이거보다 더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사건 때문에, 이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고 굉장히 오랜 세월 이런 계명들을 지켜왔죠. 지키면서도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으면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었고, 겉으로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이웃을 사랑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참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이것만 하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시험하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 뜻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답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표정이 보니까 별로 재미없네요. 그죠? 개념 정확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대로 단어, 한문적 단어로 쓰면 영원히 사는 것 맞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죽었다 살아난, 나중에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주님 오실 때 살아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교회 별로 공부를 안 하는군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오늘 설교하고 있다는 게. 딴 교회 목사님 오셔서 물었는데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으면 참 제가 창피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거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죽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살아요, 안 살아요? 크게 살아요. 그리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영생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써요? 영멸, 영벌.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영생. 자, 따라서 하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앞으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는 그냥 영원히 사는 것 하지 말고 앞에다 뭘 붙여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을 붙여야 되죠. 이 지금 율법사가 이 말을 물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식 방법으로 질문을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목회에서 비전 3.0에서도 유대식 방법, 아이들에게 질문 받고 질문하고 질문으로서 먼저 이제 나아가는 교육 방법이 이제 앞으로 올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되돌아 물었죠.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분 율법사니까. 성경 쫙 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실 이 율법사가 쭉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요 구절은요, 성경 한 구절을 따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신명기 5장을 읽었지만 6장 5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와 여기 요 구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을 사랑한지 사랑해라라는 말씀을 따서 두 가지를 딱 붙이는 단어죠. 다시 말하면 율법사도 많은 계명 중에 딱 요약하면 뭐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뜻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이론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그대로 가서 그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네가 무엇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규율 하나하나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그 뜻,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이 뭔지 사랑에 근거하여 그런 행동이 우러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해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자신을 좀 의롭게 하려고 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 정도는 내가 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느 선에 난 이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외모적인 모습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다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개념을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다 벗겨지고 다 뺏기고 매를 엄청 맞아 이제 거의 죽게 되었더니 자, 그런데 그 옆에를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갔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갔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가서 싸매고 닦고 껴안고 있는 거로 치유해서 자기 나귀에다 싣고 와서 이제 그 머물물 만한 그런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을 내려놓고 치유한 다음에 내가 다시 갔다 올 테니 그 사람 치유해달라. 그러면 모든 거 나머지 비용은 내가 내겠다라고 예수님 비유를 딱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맞은 사람에게 이웃이냐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답이 뭐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 사마리아 사람 일부러 예수님이 쓰신 목적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족이거든요. 자기 동족인데 역사상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혼혈화되고, 다시 말하면 다른 민족들과 피가 섞이며 자라나며 또 태어나고 자라나며 모여서 사는 사람들의 그 부류들, 그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말하고 그 땅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인데, 그들이 직접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니까 말은 하기 싫지만 행동으로 보면 이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러므로 이분이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해라. 제사장이 제사할 직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 좀 불쌍하지만 지나갈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고 지나갈 수 있겠죠. 레위 사람, 나하고는 뭐 별로 관계 없으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므로 너가 뭐 꼭 저분 안 도와도 되겠지라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고 사마리아는 보면 한 사람의 생명이 귀중히 여겨 그를 가서 싸매고 다 해주고 그리고 자기 돈을 들여서 섬기는 것, 이 자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사람의 행동인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나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타이밍에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법이 움직이면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말 속에는 그런 행동 다 허용한다라는 뜻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 자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언급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성경에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마저 우리 스스로 돌을 던지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당연히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일은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이 먼저 죄인이다라고 우리가 돌을 던지거나 말을 먼저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분별하여 설 것을 도와주는 일은 이웃을 향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거기에 동조한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원리에 의하여 이웃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말 먼저 하고 그들에게 정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과 이런 사회적 흐름이 흘러간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로 심판했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말로 우리가 많은 상처를 주었으니까, 그리고 도와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한 부분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요청하시는 그 행실의 강한, 주님의 강한 마음이 뭔지, 이것이 연합되어야만, 행실과 그 마음의 주님의 원하심이 연합되어야만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겉모습만 해서가 아니라.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기저되어 실천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에는 조금 특별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웃사랑할 때는 세상적 개념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굳이 자기가 돈을 들이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부어주고 닦아주고 하지 않아도 되겠죠. 옆에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는 것처럼. 나도 내 손해보지 않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손해를 보면서라도 시간으로도 물질로도 마음의 모든 여력이나 모든 것까지도 투자하고 그들을 돌아보아야만 사랑의 그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는 이런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만약에 내가 이 사람 다 싸매주고 그리고 나서 다 나으면 여기다 곱하기 뭐 치료비 얼마 치료로 썼던 무슨 물품값 얼마 해서 청구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아마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료 행위를 한 게 맞겠죠. 자, 그런데다가 이웃 사랑으로 인한 손해는 우리가 이것을 채워줄 거다, 채워야만 한다라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입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9월 첫 주부터 열린 모임을 하죠. 이제 행복 나눔 모임을 시작합니다. 전도하는 일을. 자, 그럼 여러분 시간 투자해야 되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다못해 마실 거라도 맛있는 거라도 이렇게 서로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이 모든 것 진행돼도 시간의 어려움이나 이런 힘든 거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 행동하는데 하나님 도움 주시면 다 해결될 줄 믿는,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는 믿음. 내가 남들을 대접하고 하는 이런 일들 위에도 이 물질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이지, 당장 1 넣으면 2가 떨어지고 3 넣으면 6이 떨어지고 이런 그 개념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좀 투자하고 하는 게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웃 사랑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동성애의 모든 문제도 세상에 그분들이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당연히 그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으로 보고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가 죄라고 말하는 부분을 우리가 입을 다물면 안 된다는 사실. 부담스럽고 참 힘들어도 아닌 것은 우리 스스로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드시 행동을 해야만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부가 같이 살면서, 와이프하고 나하고 같이 살면서 제가 맨날 와이프한테 속으로만 당신 사랑해, 그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당신 사랑해, 지나다니면서 시킬 거 다 시켜 먹고 하면서 말이죠. 물 가져와, 전화 좀 대신 걸어줘, 누구한테 카톡 좀 넣어, 이러고는 속으로 사랑해 당신. 그리고 너는 계속 내가 만약에 행동을 그렇게 말한다면 아무리 사랑한 거 느낀다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는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난 당신 사랑해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부간에라도. 보니까 표정이 별로 안 하시네, 우리 남자들. 한번 우리 남자들 결혼한 사람만 한번 따라합시다. 헐. 이거 중요해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 특히 그 중에 경상도 남자들, 중요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정말 그래요? 별로 아멘이 없네. 예. 우리 자매님들 마찬가지. 우리 결혼한 자매님들만 먼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뭐야, 내 와이프밖에 안 하잖아.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예? 결혼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자, 크게 다시 한번 우리 결혼 안 하신 분까지 합해서 합시다. 얘들 몇 분 안 되니까 쑥스러워질 수 있는데 자매님들만 다 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끊임없이 말하면서 그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이게 머릿속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웃 사랑합니다. 늘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될 때, 조금 뭐라도 옆에 분들에게 주어야 될 때 행동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당신 사랑해. 그러나 잘 되기 바래. 정도에 끊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 만났던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사실은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 만나서 마음 편한 사람들만 만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저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들이야. 세리 같은 사람들. 제가 우리 제자대학 하면서 요즘으로 세리들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으면 요즘 시대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크게? 사채업자. 그죠? 사채업자라고 생각하자. 김대영 목사가 사채업자들이랑 몰려서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는가? 아, 목사님이 교회 지으려고 사채를 받으시려고 그러나? 네. 혹은 저 사채업자들은 뭐 좀 험악한 사람도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목사님도 또 그 부류 아니야 혹시?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사채업자 이거 제가 오해를 사기 위한 그런 어떤 특정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자 그 말이죠. 그렇죠? 오해하면서 바라보는 거 이거 어쩌면 세상적으로 정상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와서 율법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 해필이면 저 사람들 당신도 똑같은 부류 아니냐 라고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러지 마라 라고 고면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관심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소외되고 이 세상에서 친구가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하는데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죄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가가신 이것이 주님의 이 세상 사회에서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스스로가 저 정도 인간들과 만나면 내 질이 떨어져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한 착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요즘 세대요. 그죠? 아닌가요? 절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차 떼고 포 떼고 뭐 하면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나서 복음 전합니까? 누구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별로 주변에 사람이 없죠.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실천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가지지 말고 그분이 돈이 많아 넉넉한데 대화해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분이 지식이 풍족해서 남들이 봐도 하기가 든든하지만 그래도 대화해보니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 또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대화해보니 그 사람 사랑이 필요한 존재.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바라보니 그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움직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일을 위하여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아직도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오셔서 그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의 지표고 목표다라는 사실이죠. 표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본인이 지시고 이 일을 해결하는 일에 죽음을 드리는 일에 나는 이제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삶을 마감할 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음성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죠. 부담스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심처럼
우리도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랑을 펼쳐나갈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느끼게 되고 악의 무리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로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어가죠. 많은 계명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해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서의 이웃은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큰빛교회 삶 속의 이웃의 개념은 누구를 말할까? 제가 호주에 이제 갔더니 호주 교회도 이민교회잖아요. 이민교회 이렇게 대화하고 기도할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많은 유학생들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에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그리고 여기 이제 지역에 정착하며 사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보니까 여기보다 다른 하나가 더 들어가요. 호주에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죠. 그죠? 왜냐면 이 지역에 우리 그분들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하는 우리 이웃은 누구예요? 성경 공부는 다 물어볼 텐데. 그죠? 먼저 우리 단기로 오는 모든 분들. 그죠? 또 그 중에는 랭귀지 스쿨 학생도 있을 거고 또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대신에 워킹 홀리데이는 없어도 우리는 또 회사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분들도 일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도울 수 있도록. 또 당연히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많은 우리 동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만나야 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교회 자체가 이 일을 위해 준비하면서 사랑의 실천을 행해 가야만 주님의 원리에 맞는 교회가 될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 교회 잘해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참 많이 감사하고 정말 먼저 칭찬합니다. 새로 정착하는 분들 많이 도와왔고요. 앞으로도 이 비전이 끊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게 목사님만 열심히 해야 되죠. 대답하시죠? 네? 그러면 누가 해야 될까요? 네가 열심히 해야 되죠.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 실천은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내 자신에게서 이웃은 누군가?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까 차 떼고 포 떼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대화가 필요로 하고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랑 지속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필요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로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채워지기를 위하여 실천하자라는 것이죠. 때로 필요하면 어쩌면 재물도 써야 되고 어쩌면 시간도 써야 되고 그렇죠. 어떤 때는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드려야 되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진짜 실천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우리 오늘 읽은 십계명의 이웃사랑의 핵심이다. 이것이 27장까지의 사이의 긴 범위 속에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아주 삶 속에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건 저거 해라 딱 적용하기 어려울 만큼 폭넓은 적용이 여기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분명하고 이것을 내 삶 속에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실천하기로 작정할 때에 그 방법을 깨달아갈 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한번 잘 묵상하면서 적어도 다음 주 이 시간에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 기도로 섬기고 만나서 한 분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커피라도 마시고 이렇게 섬기다 왔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율법사가 말씀의 모든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은 엄청났어도 행동과 이어지는 부분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말하고 그분에게 그대로 행해라 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상당히 그래도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말씀을 깊이 대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직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의 적용이 이번 주간 동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이 이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흘러나가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이 큰빛 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웃들을 제대로 살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혼탁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 큰빛 교회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 그 혼탁한 세상을 밝혀가는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